지난 10월 28일 터키 이스탄불 호텔 복도에서 남자아이, 6살짜리 남자아이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졌습니다. 마침 그 복도를 지나가는 우리 한국 대한항공 승무원, 여자 승무원 3분이 그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다급해진 이 현지인 어린아이, 6살짜리 남자의 엄마는, 터키 엄마는 소리를 치면서 도와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마침 항상 비상대기로 훈련되어 있는 이 승무원들은 그 아이를 인공 심폐소생을 하고 2인 1조로 아이를 호흡이 정상화되도록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그 호텔에서 대한항공에다가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승무원 직원들이 6살 남자아이를 죽을 위기에 있는 것을 살려줬음에 감사하는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죽음의 일도 일어났고 한 가정을 탄생시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장로님, 어머님이 하나님 앞에 86세의 부름을 받고 또 우리와 함께 성가대 찬양을 하고 함께 동산을 섬기며 함께 몸된 교회 지체를 섬겼던 우리 장영조 집사님,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는 바람에 또 지병도 있었지만 금요일 오후 한 5시경 제가 병원을 찾아뵙고 기도하고 대답까지 하셨는데 혈압이 한쪽 혈압이 올라오지 않아서 결국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당한 일이라 저도 안타깝고 우리 주위의 남전도 회원들도 굉장히 안타깝고 전 교인들의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라 가서 만나지만 갑자기 이런 일을 한 주에 2분을 주님 앞에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다시금 생각하고 또 6살이라고 해서 건강에 청청 산다는 보장도 없고 또 내가 젊다고 해서 내일 하나님 앞에 가지 말라는 법이 없고 우리는 지금 숨쉬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장례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또 한 가정에 새 출발하는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 다시금 희망과 소망을 보았고 참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시죠.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천사가 계신지 왼수가 앉아있는지. 오랫동안 살다 보면 부부간에 이 왼수야 그러는데 옆에 앉아있는 분이 여러분들의 천사입니다. 그분이 남편이든 아내이든 그분이 교회의 성도든 오늘 처음 같이 앉아있던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주의 천사들입니다. 그 천사가 없을 때야 정신 차리고 탄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 노래처럼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병든 남편이, 병든 아내가, 병든 부모가, 병든 자식이 있을 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때로는 술을 못 끊고 그러한 남편일지라도 있는 그 자체의 감사함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큰 축복이요 그것이 내 주위에 붙여진 하나님의 천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다시 얼굴 한번 보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좀 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이것도 못하면 심각한 사람이야. 중증 환자야. 중증 환자야.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절에서 8절까지 6월절, 또한 무교절이라고 하고 또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 77절, 또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본문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제사장이 세운 것도 아니고 어떤 선지자도 세운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더더욱 모세가 또 기록한 이것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명령까지 하면서
이 이스라엘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요? 6월절은요,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누룩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어떤 설탕이나 전혀 들어가지 않는 그냥 무교병 떡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 강야를 생각하고 강야 속에서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난을 되새기면서 그 하나님께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을 우리 성도들도 매일의 삶 속에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세로 지녀함을 교훈해 주고 있고요. 또한 누룩 녹지 않는 떡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상징하는 건데, 누룩은요, 죄를 제거하고 항상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됨을 교훈해 주고 있고, 세상의 삶 가운데서 있을 수 있는 온갖 죄의 유혹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나야 함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뒤에 온풍이 좀 끄시죠. 여기는 한정방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2절에 보면 77절이 나오죠. 과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기억하고 풍요로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불우한 이웃과 함께 이를 기념하라고 명령하시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농사를 지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지었습니다로 감사하는 그 첫 열매를 드리는 77절, 또 오순절이라기도 합니다. 지난날 죄의 종로로 타던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적으로 마귀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영생의 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됨을 이 절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제 본문의 말씀 보면 초막절은 강야의 장막 생활의 기념과 1년간의 결실을 감사하는 절기였기 때문에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레위기 23장 42절에 43절에 보면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본문에 돌아가면요, 그 초막절을 절기를 지킬 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수장이라는 것은 거두어들인, 창고에 거두어들인 후에 그 말입니다.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농사 지고 지주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들만 축제가 아니라 14절에 보면 그 대상이 나오죠. 절기를 지킬 때는 너 자신과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연락하다는 것은 즐거워하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그랬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이라는 건 소출입니다. 소출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돈 잘 버는 사장만 추수감사해서 돈 많이 벌어서 감사해서 풍성한 은혜 주셔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노비도 그 도시에 거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 빈부, 지위 고하, 신분의 기천, 경제의 빈부 차이에 의하여 지배받는 나라가 아니라 어떤 신분과 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웃을 생각하고 서로 아껴주어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실 때도 그런 기도하셨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 나라. 주님도, 살아계신 하나님도 이 절기를 통해서 어떠한 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이웃을 섬길 것을, 축제를 통하여 절기를 통해 섬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히 즐거워할지어다. 15절의 후반절 말씀하는데 여기서 즐거워할지라는 말씀 원어에 보면 내가 많은 수확과 소출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이렇게 해서 복을 주심으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자.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남자는 1년에 3차 3번씩 무교절, 오늘 16절에 있죠.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여라 그랬죠. 보이신 하나님께 나가는데 빈손을 가지 말아라. 빈손을 보이지 말라라. 공수라는 것은 빈손을 말합니다.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여러분, 왜 여자는 하지 말라 했을까? 이렇게 궁금증이 있죠. 하나님이 남녀를 차별하시나? 그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남자는 가정의 제사장님들입니다.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제사장으로서, 남자가 제사장으로서 그 가정의 영적이든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라는 사실을 그런 의미에서 남자는 말씀하는 겁니다. 1년에 3차례 하나님께 나아가서 뭘 하느냐? 하루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7일 동안 말씀하고 있죠. 7일 동안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보면 7일 동안 뭐 하느냐면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제를 드려서, 번제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충성 헌신을 결단하고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내 대신 짐승이 대신 태워주고, 내가 죽어서 내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아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이 번제거든요. 소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수요일날 말씀봤죠. 소제는 아주 고운 가루로 인해서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그 고운 가루를 말씀하는데, 이 고운 가루는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은 부서지고 오직 내 안에 성령이 살아서 그 하나님의 앞에 온전히 충성됨을 소제거든요. 다시 말해서 1년에 3차례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네 신앙,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가서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고, 느슨했던 신앙이 다시금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가정을 이끌어갈 것을, 사회를 이끌어갈 것을, 직장을 이끌어갈 것을, 사업장을 이끌어갈 것을 말씀하는 것이 번제인 것입니다. 그것을 언제 한다고요? 절길 때 한다는 것입니다. 7일 동안 먹고 마시고 그냥 삼치기 뽀뽀 뭐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으로, 내 대신 짐승이 대신 다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다시 결단하는 절기가 무교절이요, 77절이요, 초막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은 빈손으로 보이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형식적으로 이 빈손으로 오면 형식적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라는 겁니다. 빈손인 것은 형식적으로 지키지 말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소리거든요. 어떨 때는 물질이 많고 적으면 물질이 많이 들어가는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때로는 5,000원도 많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5천만 원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빈손을 드릴 때 아무 의미가 없고 형식적이 지울 수 있지만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말씀한 것처럼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제가 여러분들 앞에 헌금 작정하는 소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단 성령께서 감동을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이 그 다음은 책임질 테니까 하나님 결정하도록 그랬지, 얼마시라고 작정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단 말씀으로 11조 생활하라고 이렇게 10만 가서 예언한 적이 있지만 작정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을 드리는 자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각 사람이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랬죠.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은 한 주의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아니 지난 삶을 되돌아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6살짜리 딸에게도 주시는 그 은혜도 생각해 봤습니다. 어젯밤에 딸을 좀 앉혀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보영아, 6살이는 말귀를 다 알아듣죠. 우리 집에는 돼지 통종을 이만한 거 얻어놓은 게 있어요. 돼지통. 거기는 집회도 들어갈 수 있고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고 구멍이 넓어요. 1년 동안 뭐 이쁘다고 지인들이 주고 교인들이 주고 친척이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돈이 있었어요. 거기서 11조를 떼고 먼저 그 돈을 떼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보영아, 이 돈 네가 벌어서 저금한 거야? 아니, 많은 분들이 주셔서 공짜로 얻은 거지? 이거 말이야, 그동안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 커. 우리 하나님께 다는 드리지 않아 손을 못 하겠어. 애가 시험 들까 봐. 어린 나이에 신령 시험 들 수 있어요. 1년 내내 모아놨는데 지금 통장인데. 그러니까 10,000원짜리 몇 장은 남겨주겠다. 그리고 5,000원짜리 1,000원짜리 요거 남겨줄게. 그리고 100원짜리 500원짜리도 남겨주고 10,000원짜리만 계산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자. 거기서 11절 뗀 다음에 이야기예요. 아빠 그렇게 해. 그러는 거예요. 이해를 먼저 시켰죠. 이것은 네가 돈 벌어서 한 거 아니지. 공짜로 하나님 주신 것이지. 앞으로 일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 더 큰 길로 인도하실 거야. 더 많이 준다는 소리를 안 했어요. 그러는 게 탐욕으로 연결되니까 은혜가 계속 되어질 거야.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아이 보는 데서 돈을 세고 아이 보는 데서 돈을 한쪽 모양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봉투는 엄마가 바꿨지만 지 이름으로 지가 이름을 쓰게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자. 이거 다 드려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다. 저도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관리비 빼놓고 찾았습니다. 아이에게만 가르치고 나는 안 하면 나는 가식자요. 말과 행동이 다른 아버지로 남잖아요. 목회자이기 전에.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부터 힘들어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대로 작으나마 그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은총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이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조금 표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드리라고 적게 드리라 그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 나름대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복이 너무 커서 통장에 돈이 많이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로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대로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2017년도에 우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이 추수감사절에 되돌아보면서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12개월, 11개월 오늘 이 시간 11개월 동안 잘 살아온 것을 감사하고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고 가족 없는 사람 또 시험 들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어요. 이것도 가족이에요. 육체의 형제만 가족이 아니에요. 자녀가 공부를 잘 하든 못하든 자녀가 잘 있고 잘 커지는 것에 감사하고 하루 세끼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하고 24시간 365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1년 동안 사고의 위험에서 보호하심을 감사하고 사고를 당해도 그만한 것에 대한 감사하고 금년에 작년보다 신앙이 더 성숙해져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기도해 주시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고 나라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있어서 감사하고 원래 나라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북한의 핵미사일 때문에 전쟁의 위기가 왔고 미국의 모든 최첨단 무기가 한국으로 직결되고 세계 사람들은 한국은 전쟁터일 것이다. 미군들 가족들이 대피하는 그런 훈련도 하고
우리는 이렇게 무뎌서 잘 모르지만 외국에서는 대한민국은 전쟁 날 것이다. 투자자들이 투자를 끊고 거래를 중단시키고, 그리고 대기업들은 여러 가지로 많은 힘든 이 2017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역사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테러가 일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메마른 땅에 때를 따라 비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비록 육체는 연약하고 힘들어도 건강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잘나지 못했지만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건강한 마음, 건강한 생각,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니 감사하고, 감사하면 하루 종일 있어서 내가 해도 다 모자랍니다. 우리 자신들을 이 절기 때에 그냥 돈 몇만 원 들고 끝나는 절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교회 레위기 23장 37절에 보면 이것들을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수호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여호와께 하제로 드릴지니, 번제를 통해서 수호제를 통해서 희생의 전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다시금 세우는 이 감사절 예배,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고 감사함으로,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너무 세속 속에서 탐욕의 마음이 내 안에 싹트고 불만과 원망이 싹트렸던 그런 모습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사소한 것에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다시금 헌신과 충성으로 다시 세워지고, 내가 소재처럼 가루가 되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헌신하고 사랑하고 그들과 화합할 수 있는 화목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희생함으로 희생의 전제를 드린 것처럼 내 자신이 희생되어지는 그러한 이 절기, 그러한 신앙이 회복하는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